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명성을 떨침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허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 성경 인물입니다. 실수가 없는 완전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본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이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도 많고 또 허물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실수가 많은 나와 같은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변함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방 나라를 또 정복하는 그 중 마지막 부분에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에돔 군사 18,000명을 진멸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명성을 떨치니라의 원어 히브리어는 아야사 쉔입니다. 이름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하면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때에 더불어 그 이름을 명성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의 야망을 나타내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도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다윗은 세상 나라들의 왕처럼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인데도 주변의 나라들을 먼저 공격하며 다윗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힘이 생기기 시작하자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역사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약속의 성취일 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격동시켰습니다. 그 마음을 충동시켰습니다. 다윗의 잠잠한 마음에 자꾸 인구조사를 하라고 사탄이 충동시켰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람 군대도 이긴 후에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후에는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한 뒤에는 교만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14절 말씀에 에돔이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겼다라는 그 겸손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오히려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성취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승리한 거룩한 승리가 되고 쓰임받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아람, 에돔은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은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다윗은 강대국들을 하나같이 굴복시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집니다. 전쟁 승리 후 얻게 된 전리품의 양도 실로 대단했습니다. 다윗과 직접 싸우지 않은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또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의를 애곡하지 않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았습니다. 정의는 고대시대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말이고 구약시대의 재판은 흔한 것이었고 재판은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억울한 자와 원통한 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재판하면서 외모나 뇌물에 좌우하지 않고 그가 고아이든 과부이든 나그네이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린 자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의와 공의가 부정부패에 없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국가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는 이어지는 그 9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는지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되고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며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곧 무비보셋을 왕과 함께하는 자로 지극히 높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의와 공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다윗의 행위는 분명 정의와 공의일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왕의 훌륭한 인격이며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